네,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영적 가정 짧게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숙한 영성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새가 될 수 있다면 너희는 무슨 새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가 될 수 있으면 무슨 새 되고 싶으십니까? 네, 초등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공작새가 되고 싶어요. 네, 공작새 화려하죠. 아주 예쁘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꾀꼬리요. 저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살짝 실소를 터뜨린 것처럼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새들은 예쁘기도 하고 노래도 잘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무관심해요. 하지만 까마귀는 모양도 흉하고 노래도 못하지만 자란 뒤에 엄마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미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 까마귀가 좋아요. 여러분, 까마귀가 이런 새라는 겁니다.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분이 본초강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본초강목은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이후 새끼가 다 자라면 먹이 사냥에 힘이 붙인 어미를 먹여 살린다. 반대로 다 자라면 이제 새끼가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다른 말로 자오라고 합니다. 자애로운 까마귀. 그리고 또 반포새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먹이를 가져다 주는 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마귀의 특성 때문에 까마귀를 가지고 고사성어 만든 것도 있어요. 반포지효 들어보셨죠? 예, 반포지효, 또 반포보은, 자애, 반포, 이런 고사성어들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고사성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까마귀보다는 나아야죠. 까마귀보단 나아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효자이시고 또 효녀이시고 효부라고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효를 다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효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위로 향하는 치사랑, 이게 조금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용하고 있는 게 부모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효이기 때문에 오늘도 효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0개 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그 뒤에 나오는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6번째 계명, 순서대로 보면 5계명이죠. 이 5계명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까? 네, 부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은 이 5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모든 관계 맺음 속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보면은 이 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은혜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약속을 보면은 20절 뒤에 계속해서 보면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명령으로 주시면서 이것을 중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효를 알지 못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또 교회에 혹시 나오곤 있어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왜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라고 생각을 할까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난 밥상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불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상을 차려놓을 때만 그 저 세상에서 밥 먹으러 영혼이 왔다가 밥을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쫄쫄 굶는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어딨냐고 하면서 기독교를 불효자들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전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절대로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격식을 차려서 가장 좋은 사과와 전들을 붙여서 올려놓는다고 할지라도 와서 못 드십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성경에 이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여러 명령들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살아계신 부모님께 해야 되는 중요한 효도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자녀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리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이 즐거우실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까지 우리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생각도 많고 바쁘잖아요. 저도 참 이 생각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즐거우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쁠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끼리 있을 때에 교육자 안에서도 제가 교육자들한테 전달하면 교육자들이 무조건 합니다. 근데 다른 교육자 통해서 전달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임 교육자가 있잖아요. 선임 교육자 지금 이제 서목사님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없으면은 서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전달 사항을 전하면 그게 이제 전해져요. 우리 부교육들 전체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없어서 서목사님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어떤 지시사항들이 있을 때 담임처럼 생각하고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따라요. 잘 따르고 아주 우리 부교육자들은 서로 관계 되게 좋죠. 어떤 교회 가면 부교육자들이 막 싸웁니다. 그래서 덕이 안 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너무 관계들이 좋아요. 다 착해요. 순에 빠졌다는 말이 맞네. 되게 순해가지고 되게 착합니다. 딱 인상을 보고 뽑습니다. 네, 착한 사람들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쁨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의식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큰 기쁨을 줍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오는데 다 이쁘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가의 아빠이다 보니까 그 녀석을 보니까 웃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막 매달리기도 하고 저 녀석만 유일하게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데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그냥 이뻐요. 자녀는 존재만으로도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빠 나 있으니까 기쁘지 이걸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해드리지 말고 아이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 하지 말고 아빠는 이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아빠 그거 하나도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엄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해드리는 거 하고 싶은 거 해드리는 게 그의 기쁨을 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맞지요?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하면 얼굴 보여드리고 아버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는 거 있으면 해드리거나 사드리고 가고 싶다고 하는 것, 보고 싶다고 하는 것 있으면 보여드리고 모시고 가고 보내드리고 이런 일들 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하게 해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거 있으면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자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 해드리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이번 주일날에는 교회 하루만 빠지고 고향이나 좀 와라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도 예배는 드리고 갈게요 아버지 라고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높은 권위가 하나님입니다. 질서 속에서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말할 때에는 잘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참 쉬운 방법이죠. 실제 하긴 어렵지만 쉬운 방법, 원하는 거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우면 부모님께 기쁨이 됩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중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 없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 없는 것만큼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냥 다 평안한데 아들놈만 생각하면 마음에 아유 막 근심이 생겨요. 딸만 생각하면 뭔가 아쉬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 근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혜 없이 행하고 지혜 없이 말하고 지혜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부모님께 근심이 되었어요. 이게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6장 3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그들은 에서, 첫째 아들인 에서와 그의 아내들입니다. 이들이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그 앞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르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이 결혼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 그러니까는 내 아들이 조금 더 명문가의 딸하고 결혼했으면 조금 더 이런 조건들이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딱 데리고 오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부모님은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했던 거예요.
에서를 보면은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장자권을 팔지요? 왜 팔았습니까? 배고프니까 팔았어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고파요. 야곱이 팥죽을 쑤는데 팥죽이 그렇게 맛있나? 팥죽을 쓰는데 그 향기에 매료되어서 그거 한 그릇만 다오. 그러면은 형 장자 명분 나한테 파시오. 내가 형이고 당신이 동생 하시오. 그래 그거 너 가져.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배 채우는 것. 당장 내 배 채우는 것만 중요해요.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말씀 있지. 근데 뭐 꼭 이렇게 산다고 그런 약속 주나? 나는 이 길 선택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당장 내 배 채우고 내 눈에 좋은 거 취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이삭은 근심했어요. 리브가 더 근심하고. 왜요?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미련한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이 지혜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미련이나 어리석음은 미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성숙.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면 성숙한 만큼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성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성숙했으면 취하지 않을, 부모라면 취하지 않을 것들을 아이들은 취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게 지혜가 없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성숙하면 부모에게 근심이 돼요. 신체적으로 커야 되는데 안 크면 근심이 되고 정신적으로 커야 되는데 안 크면 근심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심리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다. 가끔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어떤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 프로테이지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밥 먹을 때도 나오지 않고 문을 딱 잠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부모님도 몰라요.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컴퓨터 켜놓고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2년, 3년, 4년 계속해서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밥을 주면은 문 앞에다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갖다 주면은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얼른 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빈 그릇 던져놓습니다. 화장실도 부모님이 있으면은 가지 않고 방에다가 페트병이나 뭐 요강 같은 거 두고서는 거기다가 볼일을 보고 부모님 나가면 그거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 심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에 커다란 근심이 됩니다. 지혜 없는 모습, 미성숙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녀는 독립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합니다. 눈앞의 이익, 눈앞의 쾌락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속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그렇게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어려운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언제 자녀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눈을 감고 잠을 자도 자녀 걱정, 눈을 떠도 자녀 걱정. 계속해서 지혜 없이 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들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니 그리스도인 부모와 영적 아비들에게, 교회의 영적 아비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참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자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 돼요. 지혜로운 자는 곧 성숙한 자예요. 더 지혜로울수록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성숙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도 자라서 성숙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자는 성숙한 자로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요. 삶 속에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그가 선택하는 것들의 결과를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 맺음 속에서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 것 속에서 결과물들이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 끝에 가보면 지혜로운 자녀가 문제를 뚫어내서 마지막에 내놓는 것들을 보면 참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두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마다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부모님은 자녀를 자랑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벌써 20년째 똑같은 자랑만 해요. 한 가지 자랑.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반에서 반장 한번 한 적 있어. 이런 거 하나 가지고 20년, 30년을 자랑하는 거예요. 더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항상 삶의 열매가 항상 지혜로운 선택과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오늘과 내일 자랑할 게 달라요. 항상 자랑할 게 있어요. 항상. 제가 그래요. 항상 자랑할 게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혜자가 되십시오. 그냥 지혜자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과물들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다 지혜자,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께 기쁨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 지혜자가 되라.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참된 지혜, 바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 지혜로 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으로 행동할 때에는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굳이 용어를 바꾸자면 이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말 못하나 근심하면서 말합니까? 여러분, 행동하면서 그런 거 해요? 그냥 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해도 사실 어떤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속적인 지혜일 수 있어요. 이것이 껍질 깨기에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지혜가 있대요. 그런 지혜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에서 나오고 또 다툼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최고여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관계를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결과가 어떠냐면 16절에 보니까 그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열매를 맺는데요. 자, 열매가 있는데 이러한 지혜가 맺는 열매는 혼란스러움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된다. 좋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면서 내 언행을 정당화하지만 이것이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에서 나왔고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어떤 일들의 문제를 더 일으키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종종 보면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인들이, 이 기업가들이 뉴스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들이 뉴스에 등장할 때는 주로 어떤 일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예요. 그럴 때 뉴스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자신이 지혜롭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해요. 근데 당신들은 이것이 참 지혜롭고 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고 말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악한 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와서 제재를 가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소유한 것들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잘못이고 죄인 거예요. 이렇게 바른 지혜가 아닌 지혜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과연 이들은 부모의 기쁨이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만 줄 뿐이죠. 우리는 참되고 바른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야 그 지혜를 통해서 선택한 삶의 모든 영역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부모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지혜자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을 보면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뭘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왕이 돼서 할 일이 많을 텐데 1,000번의 제사, 예배 드린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어요. 이것도 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 뭘 원하길래 그렇게 기도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가 구한 것은 선악간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거를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와 여러 가지 축복들을 더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지혜는 육신의 부모님은 물론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기쁨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숙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아까는 사단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열매가 뭐냐면 선한 열매, 그것이 가득하고 의의 열매, 이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은 그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선한 열매와 의로운 열매가 가득해요. 이런 부모님이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자녀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심는 행동들도 너무 귀합니다. 아까 보았던 본문에 제가 생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 보면은 거기에 성결이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평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평화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요. 말을 해도 평화를 얘기하고 일들을 처리할 때에도 평화롭게 처리해가고 그 모든 것들에 화평이 있어요.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착해요. 순하고. 긍휼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알아요.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는데요. 화평으로 심어요. 어떤 씨를 뿌릴 때 화평으로 씨를 뿌려요. 여러분, 이런 부모를 기뻐하지 않을 부모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는 결국 생명을 살립니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잠언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자는 은총을 주시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릅니다. 잠언서 16장 21절 22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생명의 샘에서 나도 살지만 주변을 살려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녀, 우리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죽기 전에 이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번역을 한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는 아주 고상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방을 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여러분, 뭔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10번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은 신중하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도저히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행동해서 좋은 결과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모방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이 잘 안 서면 따라서라도 하십시오. 어떤 게 좋은 신앙인지 모르겠으면 좋은 신앙 가지고 있는 분을 따라서라도 하십시오. 그거가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길은 경험. 해보고 실패해요. 부딪혀보고 안 돼요. 이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지혜를 얻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과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잠언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저도 그런데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요. 자꾸 못 외워요. 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지혜 없는 것 두고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력,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 했더니 우리 민영희 전사님이 오메가3를 사주셨어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한 끼 때마다 하나씩 먹으라고. 그래도 막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2개씩 먹으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 제가 한 번도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죠? 하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지혜 없으면 뭘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냥 머리가 기억이 잘 안 되는 거, 기억력이 안 좋은 것만 고민을 하죠.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래요, 지혜를.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거를 간절히 찾으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래요, 기도.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야 되고,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 솔로몬처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긴급한 순간들을 맞이하죠. 그때 다른 거 다 지쳐놓고 먼저 우리는 빨리 눈 뜨고서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때로 좋은 것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거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제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800명 교회의 담임 목회를 가셔서 지금은 8,000명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재직이 아니라 출석이 8,000명이에요. 엄청난 교회로 성장한 거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가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니까 거기에 교회에 굉장히 힘있던 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분, 말만 하면 다 통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800명을 넘어서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이렇게 들이받다가 딱 대표 기도를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교회 가셔서 더 행복하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다음에 더 좋은 교회 세워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더래요. 그 순간 성도님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옮기시기로 한 건가? 그 목사님도 뒤에서 깜짝 놀랐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다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앞에 딱 서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이 그냥 넘어가고, 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로 교회가 뭉쳐져서 교회는 더 크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 주시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지혜를 못 얻어요. 기도를 해서 긴급한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지혜도 안 주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거만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거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거랑 똑같죠?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눈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보느라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내 자신이 옳고 내 자신이 최고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모든 걸.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요. 그러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해도 어차피 그건 진짜 주님 사모하고 진짜 주님 인정하고 진짜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항상 주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 형성되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결과를 보면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그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를 믿는 자들은 결국 정말 중요한 거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세상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아는 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됨을 알고 그 앞에 나의 존재됨을 알 때 그 무한한 차이에서 오는 이 엄청나고 압도적인 느낌,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그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주의 뜻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거기서부터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인관계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보면은 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는 과감하게 뿌리치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들이 달라져요. 그 당시에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요 그는 더 잘 됐을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근데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니엘이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기름진 재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딱 정합니다. 우리는 저거 먹지 않겠다. 차라리 그냥 양배추 먹고 당근 먹고 살겠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양배추, 당근, 오늘 아침에 저도 그거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양배추와 이런 거 먹으면 사실 단백질이 적어서 의사들도 고기 조금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열흘 그거 먹었는데 오히려 얼굴에 빛이 나고 더 얼굴이 계란 같아지고 너무 보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나 짐승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양이나 소나 좋은 것들을 남겨요. 왜요?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들어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고 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자가 돼요. 잠언서 5번째로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보물 찾듯이 이걸 그냥 읽으면서, 와, 여기에 너무 귀한 보물이 있다.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덧칠하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은 막 동그라미 막 쳐가면서, 와, 은혜의 말씀, 보물을 캐는 거예요. 보물을, 은을 캐듯이 보물을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바보라고 할 거예요. 어쩌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가득 지혜를 채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들로 가득한 생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함으로 지혜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저는 지혜롭겠습니까? 우리 다 어리석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안 어리석으면 죄 안 지을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예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예전과 다른 말을 하고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속에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누가 참된 지혜자입니까? 누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특징들을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사랑하고 찾는 사람, 그걸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깊은 영성, 성숙한 영성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할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수록, 그래서 영적으로 깊고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 부모님들은 참으로 기뻐하는, 내 자식 같은 사람, 그냥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부모님이 참 기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도 역시 많은 은혜들을, 혜택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지혜 소유할 수 있도록 먼저 깊은 영성의 사람, 성숙한 영성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결국 많이 다뤘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버이 날이 가까우면 인터넷에서 매번 이렇게 등장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서 오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호미를 쥐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온종일 쭈그리고 앉아 밭을 매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얼음을 깨가며 그 차가운 시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반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누룽지로 허기를 달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지고 갈라져서 이불에 긁히는 소리가 나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닳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때로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철없는 자식들이 엄마 속을 썩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그냥 엄마의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이제야 뒤늦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필요한 시간에는 이제 부모님은 옆에 없어요. 지금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기력 많이 쇠하신 상태 계신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기쁨 많이 드리시고, 지난주에 우리 경로관광 좋은 데 이렇게 다녀오고 꽃도 보고 이렇게 막 보였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 중에 떡도 해주시고 과자도 해주신 분들이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항상 계실 때 그분들 항상 웃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자, 참된 지혜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